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유별히 개역성경에는 특심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도 동일한 단어가 또 반복이 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한 사람,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었다. 1년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는 열심히 특심했는지, 25년에는 엘리야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하자, 열심히 유별하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 개업했다 이러면 뭘까요? 모릅니까? 카페입니다. 카페. 문을 열었다 이러면 카페입니다. 다녀보면 공실, 임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되는 게 있는데 카페가 된대요. 카페가 또 얼마나 대형으로 큰지, 그냥 앉는 좌석을 교회같이 이렇게 안 만들어 놓잖아요. 4사람, 6사람, 2사람 앉도록 해놓은 좌석이 기본이 100석에서 200석 크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커피를 마시러 많이 다니실 텐데 식사하고 나면 커피하는 게 요사이는 일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커피를 마실 때 여러분, 커피는 한 잔 가지고 3가지 맛을 봐야 돼요. 커피 한 잔을 시켰잖아요. 그냥 홀짝 마시면 안 돼. 생각 없이 마시면 안 돼. 먼저 눈으로 마십니다. 눈으로 마신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요사이는 커피에 그냥 커피가 아니고 하트도 예쁜 사랑의 표현도 토끼까지 그려가지고, 두 번째는 어떻게 마시느냐? 코로 마십니다. 이 커피가 어떤 향을 풍기느냐? 요새는 커피에 보면 과일 향이 많이 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셔보세요. 이 커피에 어떤 과일 맛이 나는지, 쓴맛, 단맛, 때로는 여러 가지 과일 맛을 풍깁니다. 코로 한번 이렇게 커피 잔을 들고 코앞에 가가지고 코로 마셔요. 마지막 3번째는 혀로 마십니다. 혀로. 커피를 마시면 혀에서 진짜 향기를, 이 커피는 콜롬비아산이구나. 이 커피는 브라질산이구나. 마시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로스팅을 너무 진하게 했구나. 연하게 했구나. 진한 걸 좋아하기도 하고 연하게 볶은 것을 좋아하고. 근데 제가 지금 커피 맞는 커피 마시는 교육하는 게 아니고, 커피를 마실 때
여러분, 미지근한 커피 마실 맛이 납니까? 커피는 미지근하면 맛이 없어요. 따끈하게 마셔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 신앙을 그렇게 말합니다. 미지근하면 주님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식사할 때 지금 같은 겨울에는 뜨끈뜨끈한 국물이 좋습니다. 뜨끈뜨끈한 국물이 좋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이 들은 증거입니다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는 36.5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차가운 걸 마시면 체온이 내려갑니다. 체온 1도가 내리면 인체에 문제가 생겨요. 인체의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어떤 세포가 움직이냐? 암세포가 1도, 우리 인체의 1도가 내려가면 암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뜨끈뜨끈한 음식, 따뜻한 차,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멘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또 아멘 하고 이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꼭 그래야 아멘이 좀 커지잖아요. 따라합니다. 아멘은 크게 하자. 크게 하면 큰 복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별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첫째, 열심히 유별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열심히 특심한 사람의 특징. 따라합니다. 남달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은 남달리 하나님을 특심하게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달려오셨잖아요. 남달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거나 멸시를 받거나 그럴 때 내 자신이 모독을 받거나 멸시를 받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한국이 나온 순교자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욕되게 할 때 내가 죽어도 좋으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덤벼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죽은 거예요. 순교합니다. 이런 사람이 유별한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 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유별한 사람, 특심한 사람이 교회를 더럽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덤벼드는 거예요. 가만히 두고 못 있는 거예요. 뭐 그러다가 지나가겠지.
그러다가 뭐 하나님의 이름 욕하다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유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담임 목사가 고난을 당해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연기 불 안 뗀 꿀뚝 연기가 나나? 여러분, 사탄과 싸울 때는 남들이 다 가만히 있어도 유별한 사람, 하나님이 엘리야 보세요. 동굴 속에 숨을 정도로. 왜? 남다른 분노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숨게 그냥 숨어 있도록 뒀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유별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열심히 유별한 사람은 내 명예, 이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열심히 특심의 사람,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에요. 내 얼굴에 먹칠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분연히 목숨을 걸고 일어나는 사람, 자기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인간의 자신의 인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 사람 맞습니다. 그래야 믿음 사람답습니다. 열심히 유별한 믿음의 사람은 남다른 뜨거운 열정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남달리 뜨거운 열정이 가진 사람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도 남달리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유별해야 돼. 뭐가 유별해야 되느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열심히 유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두 번째, 열심히 유별한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되는데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살펴보고 본받고 배우고 25년 새해는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유별한 믿음으로 살자 결심하자는 겁니다. 첫째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이 유별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열심히 엘리야는 유별했어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아합 왕의 척 누굽니까? 이세벨.
그가 끌고 왔는 바알신 이방 종교에 현혹이 돼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결혼이 중요합니다. 내가 결혼하고 안 믿는 남편 믿는 사람이 적다. 남편도 신랑도 없고 신부도 믿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겠거니. 그런데 우리 주변 보세요. 전도해서 예수 믿는 남편, 예수 안 믿던 아내가 예수 믿는 아내, 극히 드뭅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에 남편이 교회 잘 나오고 집사님이었어요. 부인이 남편을 깔짝거리고 교회 가는 걸 자꾸 하니까 남편이 교회 오면, 목사님, 우리 마누라 위해서 기도해 주이소.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신방도 많이 갔어요. 결국에는 그 부인도 예수 믿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고통, 그 십자가는 여러분 내가 지고 끝까지 지고 가야 돼요. 이세벨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 한번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사람, 더러운 사람 받아주면 되겠지.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추방해야 될 대상이에요. 잡신, 이단은 추방해야 될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당시의 선지자, 제사장들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입 한번 빙긋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국도 탄핵 전국입니다. 국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27명을 탄핵하다가 대통령 탄핵하고 대통령 대행까지 탄핵하는, 제가 국회 관계자들 지난주에 몇 사람 통화를 하고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법에 국회의원 수가 많으면 뭐든지 국회의원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가 적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 생각은 이렇다 이러니까 그 방법도 생각은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힘내시라고. 여러분, 이방이 한번 들어오면, 우상이 한번 들어오면, 이단이 한번 자리 잡으면 누구도 걷잡을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한번 자리 잡으면 걷잡을 수 없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에서 불러 모아서 그럼 대결해보자. 성경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22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꾼이 된 거예요.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엘리야 편에도 아니고 하나님 편도 아니고 바알, 아세라 편도 아니고 중간에 서서 어디 갔고.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여러분, 성도는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회하고 투표 방법이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사회는 100표로 총표에 섭니다. 100명 중에 100표를 10표다. 그러면 10표가 가산이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100표는 숫자에 넣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숫자에 설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유별한 사람은 남들이 잠잠할 때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고통이 나의 마음의 고통이다. 시작.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격분함이 나의 격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유별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군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 장수는 키가 아마 어림잡아 2m가 넘었습니다. 갑옷의 무게만 해도 5,000세겔. 창자루는 배틀채 같이 보였어요. 얼마나 창이 큰지. 그가 소리 한번 치면 산천이 쩌렁쩌렁 울리는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울 테면 사울 보자. 소리치는데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앞에 사울은 나갈 사람. 이미 군대가 주눅이 들고 말이죠. 그때 다윗이 형들의 면회 왔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모습을 보고 분하여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사울을 나가겠다. 사무엘상
17장 28절 시작.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해가 다 되시지요? 그의 형 엘리압이 면허온 막내 동생, 그때는 10대 청소년.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유별하여 특심하여 왕을 찾아갔습니다. 17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골리앗 그 인간 보고 두려워할 거 없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주의 종, 이 다윗 자신을 일컫는 말이에요. 어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 그래서 주의 종이 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 용기, 내 의지, 내 감정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향한 유별한 특심이 있었던 다윗은 34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 곰 이들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들을 치고 그 입에서 내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이런 날을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인 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모욕하고 욕되게 하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 더러운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인간이 그 말입니다. 짐승과 같은 똑같은 이 말입니다. 뭐 사자 죽였는데 사자보다 뭐 더 무서울 거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강력히 말할 때 어차피 사울 사람이 없는데 사울 왕은 다윗에게 허락합니다. 뭐라고 허락합니까? 따라해 봅니다. 가서 싸워라. 그 소년 10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훈련된 군대 부대 가다 두고 볼품 없고 버섯것 없고 저 들에서 시골에서 양치던 목동 그 얘기 싸우라는 거예요. 왕의 투구 갑옷을 입히니 어린 소년에게 맞지 않아 다 벗어놓고 평소 사용하던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가서 싸워 승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내 신앙을 조용히 뒤돌아보고 25년 하나님이 내게 또다시 허락하실 텐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해 마지막 주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